오늘은 시편 119편의 이제 일곱 번째 단락 연인 히브리 알파벳 자인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이 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소유하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가지는 유익이 이 단락 가운데 우리 시편 119편의 일곱 번째 단락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은 뭐 공유 이 문화 이제 또 예전에는 좀 전에는 렌탈, 그래서 뭐 렌탈로 유명한 업체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사기가 뭐 사는 건 뭐 살 수는 있지만 이걸 꾸준하게 관리하는 걸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 업체에게 내가 매달 비용을 내고 이 물건을 쓰고 그리고 이 관리나 뭐 수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맡기고, 그래서 뭐 3년이든 5년 계약을 하고 사용하는 뭐 렌탈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렇게 뭐 렌탈을 하든 뭐 공유하는 뭐 요즘 길거리에 보면 공유 자전거, 이제 킥보드는 좀 너무 위험하니까 요즘 좀 잘 자제하려고 하는, 또 이게 규제도 있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공유 자전거,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뭐 그런 공유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어도 이렇게 함께 쓸 수 있는, 그래서 비용만 지불하면 뭐 꼭 내가 집에 두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 요즘은 1인 가구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뭐 물건들이 또 집도 작아지고 하니까 또 큰 집은 또 커지고 반대로 작은 집은 더 작아지고, 그러니 뭐 큰 물건들을 집에 들여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유하고 빌려 쓰고 하는 것에 익숙한 시대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욕구가 커질까요? 갖고 싶은 것이 있죠. 얼마 전에 휴가 때 부산을 갔다 왔는데 유명한 거리를 갔더니 그 소품샵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소품샵이 뭐냐면 뭐 아기자기한 물건들이에요.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우리나라도 뭐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벌지만 또 그렇지 못한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어느 기업이 이 장사가 잘 되냐면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이소가 장사가 잘 되죠. 그러니까 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지만 인간의 욕구인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또 이 귀엽고 작은 것을 내가 갖고 싶다 하는 그 욕구, 또 큰 비용이 들이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이 갖는 거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저렴한 물건들을 샀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가격하게 이 값어치가 나가는 가격에 그 성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래 쓰지 못하고 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딘가 놔두고 기억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내 거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언제 샀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뭐 쓰레기랑 별반 다름이 없죠.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구입을 해서 뭔가 사고 싶죠. 그게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그게 이제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집착을 하게 되고 뭐 인간관계든 물건이든 뭐 집이든 뭐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든 먹는 것도 이게 갖고 싶어하는 이 집착들이 인간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무엇보다 우리가 그 욕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우리 5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다. 다른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이게 내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잡혀 있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기계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49절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의미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유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또 모진 풍파가 몰아칠 때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백성은 그 풍파가 몰아칠 때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는데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내 것이 아니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물건을 구입하고 샀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요. 아니면 기억조차 못해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사놨는데 찾다가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아니면 그것조차 몰라서 샀는데 또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책을 여러 권 갖고 있는데 책을 분명히 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얼마 지나서 예전에 샀던 책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꼭 나타나요. 그래서 꼭 이 책이 두 권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죠. 가지고 싶어서 소유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왜 중요하냐? 왜 갖는 것이 이 소유된 의미가 왜 중요하냐? 이 어려울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공구처럼 하나님 말씀이 물론 공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그 공부가 나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부라는 건 언제나 테스트가 시험이 있게 마련이죠. 시험을 통과하려면 공부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와야죠. 기억해내야죠. 그 문제를 풀어나갈 기억력, 그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다는 건 나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봐요. 마치 시험 문제를 풀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훗날 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졌던 그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금 그런 능력과 힘을 소유할 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갈 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외에도 절망에서 희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어떠한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그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소유하는 의미가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은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50절의 전반전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겁니다. 예전에 그랬다. 우리가 그랬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수령을
건너고 나면 평탄한 대로가 펼쳐질 것을 알지만,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쳐오면 분명 예전에 이겼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고난 중에 큰 고난을 겪은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난을 이기셨죠. 사망 권세로 이기셨죠.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견딜 만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또 이겨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후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서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고 자기의 말이 인정되기 위하여 애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새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소유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리게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익혀서 몸으로 말씀을 지켜낼 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값어치, 내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드려야죠. 시간을 드려야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읽고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읽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해는 성경을 좀 쓰자. 우리 이전에는 설교 노트도 쓰고 성경 말씀 노트도 쓰고 큐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성경을 좀 쓰자. 그렇게 쓰고 읽고 외우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익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훈련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도요. 그것을 이겨내고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익혀야 돼요. 아무리 연습을 달달달 외워도요. 시험 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문제 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외운 것으로만 끝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접근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익혀서 몸으로 실천해 봐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고 싶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몸으로 겪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5절과 5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그렇게 훈련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는 언젠가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막연한 기대는 여러분 그건 자만이고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소유되면 분명히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진정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기적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붙들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말씀이요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